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한 번 더,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포하면서 인사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 잘 택했다, 그리고 잘 살았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하루 동안에 선택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택을 내가 몇 가지 했는지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맙게도 누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했더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이 조사 기관에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을 할까? 놀라지 마세요. 한 150번 정도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옷을 입는 선택부터 어떤 옷을 갈아입을까, 사소한 거죠. 그다음 우리의 진로, 취업, 집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한 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야,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좀 1등 가전제품 회사였던 금성사에서 나왔습니다. 1981년도에 슬로건을 내걸고 아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의 배경은 그래요. 1등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어떤 제품을 골라도 그게 테레비가 되든 냉장고가 되든 세탁기가 되든 후회 없습니다. 이걸 설득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선택의 중요성, 그리고 그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하지만 무슨 주일이라고요?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특별히 학교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고, 또 고3이 되면 이 연초나 연말 되면 되게 부모님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수험생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죠. 어느 대학을 선택할까, 어느 과를 택할까,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친구, 스승, 그리고 직업, 배우자, 인생의 가치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가? 명확하게 답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미국의 국민 시인입니다. 그 시를 써서 4번이나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15년에 그가 지은 대표적인 시가 가지 않는 길이다.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 숲 속에 2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2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숲을 속으로 굽어 내려는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의 발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2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이 선택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의 선택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그리고 이 고난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엘리멜렉이 등장하고 나오미, 그리고 룻, 오르바,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 안에도 사장 안에 각각의 상황들이 세팅이 되고 각각의 선택권들을 보면서 그 결과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양한 선택들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은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순간의 선택은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더라.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먼저 엘리멜렉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엘리멜렉에는 어떤 선택의 상황이 세팅이 됐냐면 흉년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식 중에 또 하나의 영역이지만, 그래서 그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난 뒤에 이방의 땅, 적국의 땅, 모압 땅으로 어떻게 가느냐. 결국 나오미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데리고 살기 위해, 한번 따라서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가? 엘리멜렉은 엘리멜렉이다 치고 이 나오미를 제외한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은요 10년의 격차를 두고 다 죽어버립니다. 가문이 망해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의 선택의 문제가 뭔가? 그 선택은요 바로 철저하게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에 입각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믿음의 선택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선택을 수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탕으로 해 합리적인 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다 여기며 살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 때문에 싸워요. 티격태격 한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아브라함과 롯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중재하자 그러는 거죠. 롯에게 동서남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이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더라. 그런데요, 여러분도 결론을 아시잖아요. 잘못된 선택이다. 실패한 선택이다. 왜? 겉만 봤거든요. 그 안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관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시작.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습니다. 주님이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소돔성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이 능력이 없이는요 불가능해요. 내려놓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9장 23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포기하는 능력 그리고 내려놓는 능력,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야 되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깔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자기 부인은 내 판단,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믿음의 선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넘어가서 머뭇머뭇거리고 양다리 신앙을 딱 걸친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그 모양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장 21절 시작. 그러나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었어요. 갈멜에서 전통 앞에 이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머뭇거렸을까?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실상은 남들이 보는 넓고 편안한 길 나도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나오미처럼 결과론적으로 망하는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적으로 망하기를 원하세요? 흥하기를 원하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분은 이제 망하기를 원한다 이건데, 망하기를 원하세요? 흥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요 행복해지길 원하지 누가 저주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든 코너에 몰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와 느린 비를 반드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룻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이 몇 번째,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본문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면 흉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바꿔주셨다. 야, 이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는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요. 왜? 사랑하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길은 죽었어요.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쫄딱 망해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살려고 바둥바둥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뭐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다 들어야 했을까? 나오미가 그렇게 사람을 만약에 수치와 모멸, 조롱과 손가락질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나오미가 돌아왔을까?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그의 선택에서요 그가 깨달았던 반면교사 삼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망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서 선택했던 그것이 나를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를 내려놓고, 누구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두 번째 순간의 그 선택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 놓아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이지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배은망덕한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 그럼 잘 살든가.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걸 다 허비하고 이제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사는데 기근이 들어요. 근데 먹을 게 없네요.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인생의 잿더미 위에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확장은요, 생각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으로까지 이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한번 봅시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다시 옷을 입히우고 하인들을 보내서 먹고 마실 거 다 준비해와라.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바로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첫 번째, 그의 순간의 선택이 그를 망하게 할지 누가 알았을까? 하나님을 버리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붙잡을 때 그 순간의 선택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어진 자리, 순간의 선택을 잘 활용하더라.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역사? 나오미만 사는 게 아니라 또 곁에 있는 누가 살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룻이 산대요.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바닥바닥 거리는데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발생하더래요. 처음에는 미미한 존재인데 미미한 영역에서 엄청난 결과를 일으켜내더라. 비록 나오미 첫 번째 선택은 망하는 선택이어서 그 순간에 두 번째 선택의 기회를 주을 때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그 선택이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훗날 유대나라에 어마어마한 태풍의 영향력을 미쳤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룻이란 여인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적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두 번째 선택에서 확 도는 거지.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당당하게 이방 여인이지만 그의 선택, 결국은 족보에 딱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주 안에서의 순간의 이 선택,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은 인생 역전케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근데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뭐합니까? 이제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룻은 뭐 해야 됩니까? 중대한 기로에 섭니다. 뭘?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너 각기 가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오르바는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길 가요. 그런데 룻은요, 룻의 뜻이 뭔지 아세요? 친구, 우정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시어머니께 딱 붙어버려요. 성경 14절에 보니까 붙쫓았다 그래요. 히브리에서 다바크라고 하는데 총 8번 구약에 등장하는데 이 룻기서에만 4번 등장해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 누구를 붙잡는 행위?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 룻은요, 누구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요, 하나님 붙잡듯이 붙잡고 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결정이었다. 나오미가 다 잃었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며느리가 봤잖아요. 룻이 봤어요. 어머니를 동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생각, 시어머니의 생각, 그리고 종교적인 입장까지도 다 있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선택인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라.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불이익이라는 세 단어가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뭐한다? 불이익. 여러분 안 그래요? 말은 안 했지만 신사참배 반대로 1941년 1월에 감옥에 갇히는 헌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월이니까 또 감방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간수에게 요 하나 달라 그랬더니 딱 거절합니다. 그냥 처음에 붙잡혔을 땐 그 옷 하나고 차릿한 감방에서 버텨냅니다. 때마침 그 감옥 안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와중에 간수가 헌트 선교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면담 요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이런 핍박과 모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만약에 이 선교하는 지역에서 떠난다 그러면 집행유예권을 줘가지고 보냈대요. 고국이냐 기약 없는 감옥이냐. 극단적인 예 같긴 하지만 잠깐 묵상하던 헌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수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조국 미국 너무 사랑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지명하여 불러서 선교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나를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나는 감당하라고 그리고 맡기셨다고 믿는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실을, 그 귀한 사역을 맡기셨으니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건네는데요,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찾는 자가 적대요. 많지 않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택 가운데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불이익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찾는 자가 적대요. 그 길이 협착하고 좁대요. 고난도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 긴가 막.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는데 좀 적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에 적당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던가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적당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새벽 3시 가장 깊이 잠을 취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고 깊은 묵상 가운데
그분이 하루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전투이겠어요? 적당히 대충 그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감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 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적당히 사는 사람이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물과 피를 쏟아낼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 그도요 예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가득 차 있어서 전심전력 늘 표대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적당한 성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만 대답하는 여기서 적당한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이 주일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적당치 않습니다.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뭐 돈을 줍니까? 뭘 해줍니까? 밥은 준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지금 식당 봉사에서 교사, 차량, 방송, 임원들, 지단체 임원들, 여러분이 적당해서는 불감당해요. 사단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라는 거죠. 적당하게. 아니, 김대리 옆에 자재과에 김 과장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하더라.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하노? 그냥 주일에 한번 살짝 갔다 오면 되지. 뭐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지단체 모이고 영적인 모임 모이고 성경부 나오고. 사단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적당하게. 한번 따라, 적당하게. 적당하게. 여러분, 열심과 열정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고난도 당하고 돌도 맞고 룻이 선택한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 청산과부, 현실적으로 고난이 뻔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다? 인생 역전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인생 역전의 선택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더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더라. 한번 따라,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 여인이 하나님 하자는 들었겠을까? 근데 신기하죠? 놀랍죠? 복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엘사다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묻자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하네.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룻처럼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는요 오시고 시어머니가 모압 땅을 오고 난 뒤부터 계속 뭘 봤대? 시어머니를 본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저 성전 넘어 있는 사람은 다 룻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케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을 왜 못 보게 하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편이 봐야 되고 믿지 않는 부인이 봐야 되고 친지들이 봐야 되고 직장 동료들이 다 봐야 됩니다. 결국 그들도 구원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백이 너무 이쁜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 고백이 너무 이쁘답니다. 우리가 봐도 이쁜데 얼마나 하나님 사랑스러웠을까? 하나님은 그럼 가만히 못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야, 이들이 믿는 하나님 기똥차더라. 홍해를 가르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반석을 채 물을 내고 광야에 뭐가 있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맨날 먹이신단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기가 막히는 거죠. 두렵고 떨리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듣고 뭐 했다? 믿음이 쑥 들어가더라. 이방 여인 라합이. 자,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이뻐요. 듣기만 했는데요, 이 믿음이 생겼네요. 룻과 같은 믿음이 이방 여인에게 생겼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영육의 복이에요. 첫 번째, 육체의 복. 여호수아 6장 23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6장 23절 시작.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왜 데리고 나와요?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거든요. 신앙 고백 잘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자, 육의 구원만 받았으면 아니요, 영의 구원도 주시더라.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입니다. 그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혈통에 누가? 라합이 싹 들어가더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고백한 선택한 신앙 고백 위에 합당한 복을 주시더라. 그 복이 뭐냐? 환경을 어떻게 열었냐? 세상에 왔더니 그 이스라엘의 유력자 지도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누가 알았을까?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고는. 근데 룻은 영의 눈을 열어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면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근데 그뿐만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그를 올려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찬양대 인생 역전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뭐 로또 한 10억짜리 그냥 한 100억짜리 하나만 딱 걸리가 막 우리 교회 빚 다 청산하고 11조 떼가 주고 막 별 생각을 다 할 텐데 그것도 뭐 복이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롯처럼 나오미가 오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가려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롯은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네요.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당당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가장 큰 복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수가 음부가 당연히 가야 할 곳.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요? 뭘 인생 로또를 기대합니까? 이게 로또지.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이게 로또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뜨거워서 가서 자꾸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로또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다 합니다. 뭐 아니면 말고입니까? 마지막, 육적인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 순간, 보세요, 우리가 순간을 선택할 때 이 사단 마귀는요 그 상황에만 몰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라 하나님의 믿음도 현실에 밀려가게끔, 실리적인 것, 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오늘 오르바의 선택이 그런 거예요. 주산 탁탁탁 튀겨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면 답도 대안도 없는 거야. 여러분, 아간도 탁탁탁 주산 튕겨봤거든. 아, 이건 짱 박아놓으면 내가 될 것 같거든. 타락한 사울 주판 탁탁 튕겨보니까 내가 다윗 커트시키면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계속 왕자를 하겠다. 솔로몬도 탁탁탁 주산 튕겨보니까 뭐합니까? 아, 여자들 말 잘 들으면 내 일생이 편하겠다. 자그마치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이. 우상단지를. 가룟 유다, 빌라도, 아나니와 삽비라 전부 다 주산 튕기기 바쁩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주산 튕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바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왔어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뻔했어요. 룻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편 죽죠. 이전 믿었던 시어머니한테 어디로 간답니까? 고향 간답니다. 네 갈 길 찾아가라.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직감한 거죠. 오르바는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야, 엄마 시어머니 따라 어디 이스라엘로 갔다가는 야, 이건 큰일 나겠다. 고생문 활짝 열리겠다. 아는 사람 친척 있나 뭐가 있나. 문화 자체도 다 달라. 그러니 결국 어머니 시어머니 오르바 얘기를 잘 듣고 그래요, 빠이빠이.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선택이 무척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롯도 같은 조건 상황이었지만, 그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라. 아멘.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하다, 답답하다. 그러나 결과는 또 다르더라. 세상이냐 믿음이냐,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 이 말입니다. 두 청년이 있었어요. 야, 오늘 우리 도박장 가서 한번 끝장내보자. 그래가지고 두 청년이 룰루랄라 떠납니다. 도박장 옆에 갔더니 교회가 있네. 그 교회에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죄의 싹성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 딱 있네. 그걸 보는 한 청년이 안 되겠다, 오늘 찔림이 있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도박장 다음에 가자. 오늘은 교회 가자. 그 얘기를 듣는 청년이 기가 막힌다. 오늘은 가야지, 즐겨야지, 누려야지.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날 교회 갔던 한 청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찔림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이 그로부터 3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대통령을 취임하게 되는데 그 대통령이 22대 24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1000짜리 거기 화폐 초상화로 그려진 분인데요, 그 소식을 감옥에 있는 그 사형수 조지라는 그 친구가 신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때 그 선택,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어서 결과가 완전히 딴판이 되어서 가슴을 치고 했던 게,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이 도박장과 이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어려운 갈등이 놓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참 끊임없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갈등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올바른 선택, 따라합시다. 올바른 선택. 저는 조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보면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을 넘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쭉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왜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결과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선택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내 마지막 영원한 세계를 어디에 살 것인가? 이것은요, 신앙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과 평탄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부모님 다, 자녀, 남편, 아내, 직장, 물질, 모든 것은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 그 바탕, 그 바로미터 기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보고 듣고 온전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봤지만 말씀이 그게 쏙쏙 들어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제발 부탁합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사사시대가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망하는 인생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밑바닥, 믿음의 선택의 밑바닥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아버지의 말씀, 모든 것은 다 떠나지만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준대요. 부탁드립니다. 말씀 많이 읽으세요. 아니다, 같이 읽읍시다. 공동체 성경 읽기 그냥 왔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넘기지 말고 시간 내서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우리 윤슬이 이번에 금상 받았던데 암송하는데 애가 너무 이뻐요. 애들보다 못하면 왜 합니까? 오늘 새 여인이 등장했고 또 다른 선택 속에 있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이 성경에서 지워져 버리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 룻의 인생이 그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길 원하고, 그 밑바닥에 말씀으로 잘 다져서 모든 선택에 후회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